지금부터 대전 동구문화원 인문학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동구문학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이사 송주영입니다. 오늘 인문학 특강은 인간의 삶과 변화라는 주제로 동화 스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행사에 앞서 축하 공연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축하 공연은 대전 아코디언 동호회에서 준비한 공연인데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문화원 양동길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문화원 인문학 포럼 이혜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성균관 유도회 송남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태 전 KBS 아나운서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대학교 김갑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공영훈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남대학교 박노승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남대전 장례식장 금영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송공예 대표 양병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학생 불교연합회 충남지부 전부 다 일어서 주시죠. 동구문화원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위원님들 일어서 주시죠.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오늘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혜경 대표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년 중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반갑고 가장 제가 마음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인문학 특강에 참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날이 좀 선선해졌죠. 이제 좀 특강도 들을 만한 또 날씨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너무 먼 길 왕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류학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래요. 이 말이 굉장히 간단한 말 같지만 심오한 뜻이 있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의 시선으로, 또 며느리들은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면 아마 세상이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인문학 특강이 있는데요. 인문학의 이념은 지적 탐구와 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마음에 양식을 쌓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찾아주셨는데 인간의 성찰과 탐구를 통한 행복 추구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동화 스님의 명강의를 통해서 좋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은 양동길 동구문화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그 스님들을 많이 모시고 행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명문대를 나오신 사회자님께서 저부터 소개를 해가지고 송구스럽게 기자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를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요즘 보면은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지 않지만 특히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머리가 벼다 그럴까 성찰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한문 교육하던 시절에 배우는 책들이 천자문, 소학, 동문선수 이런 것들을 쭉 배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율곡 이 선생이 쓰신 경공요결에 보면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뜻을 세워라 했습니다. 입지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입지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뜻을 세우는데 그 경공요결을 가장 요약해서 잘 설명하신 내용이 철학자 안병욱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먼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풍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입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지라고 합니다. 꿈을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지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꿈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뜻도 세우지 않았고 세웠어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사회가 각성을 좀 성찰하는, 자기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인데요. 오늘 강의 내용이 아마도 그런 성찰을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되고요. 여기에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나눠드리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구문화원 인문학 프로그램 개식을 마치고 마음껏 피우는 삶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동화 스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껏 피우는 삶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실 강사님은 동구 가오동 보광사 주지 스님으로 계십니다. 전 한국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을 역임하셨고 현대불교 조계종을 설립하셨으며 총무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불교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재는 불교 발전을 꼽히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동구문화원 문학특강 마음껏 피우는 삶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성찰과 탐구를 위한 행복 추구를 위한 특별 강의를 해주실 동화 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벌써 국화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잠도 못 이루고 또 밥맛도 없는 시기가 가버렸어요. 이것이 부상한 진리다.
변화하는 질이다 이런 식인데 제가 대중 스타도 아닌데 초빙해주고 또 우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이혜경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바쁜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바쁜 시간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인문학 포럼의 종교인 특히 스님은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앞으로도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은 한국 불교이면서도 또 우리 한국의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종교가 많아요. 또 교단 교파도 많고 종교인들도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고 형태도 다릅니다. 또 이념적인 사고도 다르고 참 어려운 종교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또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가 총괄을 이루어야 발전하는 것인데 각종 이념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것이 분열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갈등이 아주 보이지 않게 큽니다. 또 종교인이 한 집안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그래서 제사 문제 등 아니면은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가정의 화합도 쉽지가 않고 이것이 한국 종교의 현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 프롬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 행동 이런 것들을 융화시키는, 조화시키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마음꽃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제는 제가 수십 년부터 좋아하던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허스님 신문 중에 한 문장의 한 단어예요. 이것을 제가 오랫동안 가까이 하면서 이것은 마음꽃을 핀다. 또 우리가 꽃을 피우는 것은 집안의 어떤 이념이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종교 간의 갈등 이것이다, 저것이다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오다 보니까 우리 언덕의 뒷산에 상사화가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벌써 저 남도에서는 친구한테서 소식이 왔어요. 불갑산 내지는 선운사 상사화가 사진 찍고 보내주더라고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 꽃이 있기 때문에 이 삭막한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부터는 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잘생기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왜 젊으실 때는 이것저것 시비하고 따지면서 어떤 것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참 전부터 할머니도 이쁘고 할아버지도 이쁘고 잘생기고 어린아이들은 참 천진난만한 천진불 같고 이런 마음을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보문고등학교 나왔는데 불교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법회도 보고 또 헌법도 듣고 내지는 훌륭한 교수들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했는데 책도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이상적인 목표가 살아야 될 목표가 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더라. 보살은 우리가 상고불이 하와중사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자기 공부도 하고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또 그 아는 것을 실천해 가지고 행을 하는 것 사회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 발고열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이것을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살이라는 말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좋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가치구나. 그런데 일찌감치 제대로 알았지만 보살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너무 어려운 길이 알고 보니까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만큼 내가 불교를 공부했지만은 제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뵈려고 목욕 재개를 하고 왔어요. 네? 목욕 재개. 우리 원래 큰 행사 하나
좋은 일에 가면 목욕제게부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참 거룩한 분들이에요. 목욕탕에 가면은 젊은 애들이 왜 머리 깎고 아저씨는 머리 깎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나는 중이니까. 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은 나는 중3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많은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알고 보니까 저는 항상 중2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중학교 2학년생만 살았으면 좋겠다. 젊게 살고 또 학생으로 살고 또 미래에 꿈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최소한 고등학생, 대학생은 되니까 저보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는 제가 이 가까운 이 뒷산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절에 살지나마는 이 대한민국에 절이 수만 개가 있어요. 우리 절보다 큰 절이 수만 개. 또 훌륭한 스님들이 수만 명 있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스님들이 수만 명 있어요. 알고 보면은 다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또 저도 이제 과거 군중장교 군에 있는 법사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 내지는 수많은 신부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면은 정말로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종교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보는 눈이 좋은 눈으로 내가 좋은 눈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만 바라봐야지 자꾸 요즘에 나오는 유튜브 보면서 그냥 가짜뉴스 뭐든 나쁜 것만 자꾸 쳐다보면은 내가 나쁜 사람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은 이 땅도 이 국토도 청정하다. 그런 뜻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이 빛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대방을 대할 때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서로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음꽃을 피우고 또 조화를 이루고 융합하고 그런 것이 참다운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만 하려고 그러는데 내용은 몇 월 며칠을 보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책을 보시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한참 동안 귀한 시, 귀한 선시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있던 것을 꺼내가지고 진주알을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듯이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시간으로 제가 몇십 년 동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 넘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문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강의도 참석하고 하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범위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종교로 보면은 종교는 사실상 종교지 인문학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독특한 내지는 종교 나름대로의 확실한 뭐가 있기 때문에 종교는 인문학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종교 철학이라든가 종교 사상, 종교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 보면은 인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그 글자 그대로 보면은 그럴 문자인데 그럴 문자는 빛날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빛날문 한자 해석을 그리고 이제 문에 채색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문학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인간의 마음을 빛나게 하는 모든 학문이다. 저는 그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어요. 인문학이라는 범주가 워낙 많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죠.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종교 철학, 특히 불교의 모든 사상들이 철학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더군다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 불교가 차지하는 천년 동안에 많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문학의 필요성이 더 강조될 텐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폭정의 시대예요. 폭정. 워낙 변화가 빠른 시대, 여러 가지로서 기술 문명 내지는 교육의 어떤 역사관, 그리고 우리 요즘에 정치 상황 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폭정의 시대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업을 갖는 과정 이런 것들이 오직 좋은 직장 공부를 위해서 매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는 넓은 의미에서의 교양 과정, 넓은 의미에서 인문학 과정 이런 것들이 정신가치 속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살기 위해서 사니까 우리가 말해서 말하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만 매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문학이 이럴 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살려면은, 마음에 흔들림 없는 가치관을 유지하려면은,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서로가 존중하는 사상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의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동국문화원의 인문학 포럼이 만들어지고, 제가 옆에 우리 동네에 인문학 동국문화원이 있으면서 참 자랑스러운 장소다, 자랑스러운 이런 모임이다, 자랑스러운 이것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색으로 빛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소동파의 여산을 바라보며, 이런 시가 있어요. 중국에 이제 송나라 때 방송할 때가 중에 하나인데, 소동파를 많이 들어봤을 줄 알아요. 근데 소동파의 일대기를 보면은 추사 선생의 일대기와 비슷해요. 유배를 중국의 해남도 가까운 데까지 유배를 가요. 또 그다음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유배를 다니고, 소동파가 글을 잘 써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아서 정치적으로, 또 추사도 마찬가지예요. 추사도 제주도 유배 가면서 자기 또 이제 가족도 죽고, 소동파도 부인이 죽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생각하면은 추사 선생하고 소동파 선생하고 비슷한 그 인생이 보여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소동파는 이제 불교적인 심취에 대해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모로 보니 옆으로 보니 산등성이인 듯, 앞에서 보니 봉우리인 듯, 곳곳마다 보는 산 서로서로 다르구나. 여산의 참모습을 알아볼 수 없기는 다만 이 내 몸이 산속에 있음이라. 저도 대청봉에 2번 올라갔다 왔고, 한라산도 갔다 왔고, 가야산 정상, 북한산 정상, 여러 군데 산을 많이 다녔는데요. 산에 올라가야 또 식장산 꼭대기도 자주 올라갑니다. 대전 시원하게 좀 대전 전체도 보고 싶고 대청호도 보고 싶고 한데, 왜 올라가냐면은 전체를 보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 산속 안에 그 깊은 올라갈 때 깊은 골짜기에서 내가 있는 것을 보면은 보는 방향만 보게 돼 있어요. 산등성이도 보이고 봉우리도 보이고 하듯이 보는 방향만 보이는 대로 봅니다. 참 이 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동파가 표현할 때, 야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보구나,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제시해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일찍이 본 글 중에 황희정생의 글이 있더라고요. 황희정생이 젊었을 때 농촌을 가다가 젊은 소, 검은 소하고 누렁 소가 쟁이질하는 농부한테 묻기를 검은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누렁 소가 일을 잘합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거기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 나와서 황희 청년의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줍니다. 누렁소가 더 일을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 청년이 왜 거기서 말을 해도 되는데 여기 나와서 얘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누구 한쪽 편을 들면은 한쪽으로 기분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참 중도적인, 중용적인 그런 말을 하는구나. 누구나 다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되더라고요. 저도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느낀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의 대상이구나. 칭찬해야 되겠구나. 칭찬을 배우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구시대 사람인지도 몰라도 칭찬을 배우는 것이 더 늦었어요. 젊을 때 칭찬 별로 안 하잖아요. 자기가 좀 자만스럽고 거만하게 자존심 강하니까. 근데 세월이 가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참 칭찬하는 것을 다 하시니까 칭찬 누구도 편들지 않고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 또 인도의 간디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신발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신발을 주워 게 아니고 그 나머지 갖고 있는 신고 있는 신발도 벗어서 줬다는 내용을 잘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보살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불교 얘기만 할지라도 우리 성인들 내지는 군자들 또 마음에 많은 그 사랑과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바로 바르게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불교적인 내용을 많이 써놨는데 만약에 우리 이 자리에서 내가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경제 얘기를 한다든지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스님은 스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불교는 불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융합해가 어쩌고 조화를 이루는 거지 내가 목사님 말뜻을 요즘에 유명한 황신부 같은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 오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불교대로 배우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종교대로 내지는 사상은 사상대로 융합시켜주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사회, 우리 국가, 한국 사회는 보다 더 서로를 인정해주고 대화할 수 있는 좀 마음 넓은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가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평온한 그런 그 가족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13페이지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꼭 알아야 될 것만 우리 스님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님, 큰 스님 이런 말 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스님이라는 말은 스승님의 준말이에요. 스승님, 큰 스승님, 큰 스님이라는 말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또 스님된 범담이라고 횟수가 오래된 분들 하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럼 큰 스승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큰 대자, 스승자자. 그래서 큰 스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스님들 만나면 중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중님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근데 스님이라는 말 중에 이제 우리가 신부 목사 그러는데 스님은 님자를 빡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는데 스님 부를 때 과거에는 지나가는 닭발성 보면은
중중 각가중 뭐 이런 얘기가 했잖아요. 지나가면서 시민 논리이 나고.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인격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는 종교인들, 설교자들을 존경하는 사회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회는 참 종교인을 존경하는 사회예요. 왜? 지나오면서 독립운동가도 많았고 또 이 사회 지도층가에서도 거룩한 신부, 목사 내지는 스님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이 다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회의 사람들은 종교인을 존중하는 사회 그러면서도 많은 대화와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교인들 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저 대전에 종교인들 모임 대화 모임이 있어가지고 신부, 목사, 수녀, 교모, 원불교 교모 이런 사람과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대전은 좀 부족하지 않나. 대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은 다른 도시에는 서울이나 청주나 이런 데서는 종교음악회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래가지고 화합의 장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음악 분야 내지는 이런 분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단결이 되고 화합이 되고 근데 우리 대전은 그것이 좀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시장님한테나 자꾸 여러 번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쉽지 않은 대전 도시예요. 아직까지도 소속하지 않은 도시예요. 제가 볼 때는 종교적인 측면만 해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참 우리 동구의 한 모퉁이에 있지만은 동구문화원이 그러나 이런 자리가 성숙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숙한 사회, 성숙한 문화, 성숙한 인문학 포럼. 그렇지 우리 회장님? 네? 맞습니다. 성숙한 회장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1대4 인연이라는 것이 1대4 인연. 이것은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부처님이 인류사에 태어나신 것,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시려고 가르치려고 오셨다. 진리를 알게끔 하시려고 그 인연이 1대4 인연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부모에 의지해서 이 한국 사회의 토대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도 우리 인간 사회에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귀중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귀중한 태어남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회에 어려운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대강대강 살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먹기 위해서 사느냐, 또 일하기 위해서 사느냐, 또 공부하기 위해서 사느냐. 공부하는 목표가 있고 사람다운 깨달음의 목표가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크게 태어나는 것을 가치롭게 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1대4 인연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6페이지요.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잡을 내야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지. 분명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없기도 하고 눈으로 보면은 삼라만성을 볼 수가 있고 귀로 들으면은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고 코로 냄새 맡으면은 다양한 냄새를 다 맡을 수가 있고 혀로 맛을 보면은 5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몸이 닿으면은 여러 가지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이 의식으로 우리 정신이란 마음이란 의식으로 뜻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항상 사시사철 꽃을 보고 살아가는데
우리 또 이제 우리 절에도 화단이 커요. 한 1000평 되니까 땅에. 그러니까 항상 수많은 잡초가 또 피고 또 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잡초가 아니구나, 그것도 아름다운 꽃이구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또 잡초꽃이 조그맣고 풀 같잖아요. 근데 다 뽑자니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안 뽑으려고 그냥 잡초도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려고, 안 뽑으려고, 일을 안 만들려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보면은 그래서 잡초도 흙에서 나오는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구나, 우리 몸이 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흙 속에서 수많은 꽃, 수많은 잡초가 태어나듯이 우리 몸에서 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에서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좋은 생각, 어떤 생각들이 수없이 나타나요. 이게 마음이라는, 영혼이라는, 또 정신이라는 그런 근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좋은 생각 내지는 번뇌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저 번뇌 속에서 있고 또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운다고 하듯이 우리 깨달음이 나오는 것도, 또 진리 탐구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 번뇌 속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번뇌 따로 있고 또 좋은 생각 따로 있고 깨달음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몸, 한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뇌가 있는 가운데서 깨달음도 있다, 또 성찰도 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좋은 마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육조 해능다사가 있어요. 달마대사의 5번째 제자인데 아주 큰 스님입니다. 마음은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 하늘을 고이고 땅을 받쳤으며, 받기는 이룰과 같고 검기는 실과 같도다. 그리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서 이름도 없고 모양 지을 수 없으되 항상 움직여 쓰는 가운데 있나니, 이렇게 설법하면서 듣는 대중들한테, 대중아, 한 물건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무엇을 이라하여 이름을 묻히는 것이 타당할까? 이러한 마음의 탐구, 마음의 성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명상이고, 또 우리가 참선을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 문제예요. 우리가 반야신경은 많이 다 알죠? 마하, 반야, 바라미타, 신경, 큰 지혜의 완성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경이 반야신경이에요. 또 금강경, 금강, 반야, 바라미타, 신경. 금강경은 뭐냐면 금강석, 다이아몬드에 비유해서 금강경을 제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다이아몬드에 아주 견고하고 모든 것을 일두양단할 수 있는 근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또 모범연왕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연꽃에 비유해서 모든 세상을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연꽃이 이 세상을 다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들 옆에 연꽃이다, 여러분들 자신이 연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자연의 꽃과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면은 마음계라는 경전이 있는데, 마음의 본질을 쓴 내용이에요.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등이 모든 세상 일을 다 그려낸다. 온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작용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무엇을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죠? 일체이심조. 일체이심조. 일체이심조는 누가 가장 많이 시작했나요? 원효대사 일체이심조. 중국 의상대사와 젊을 때 당나라에 공부하려고 하다가 저 인천 지역 아니면은 당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저녁에 비도 오고 참 어두워졌는데 굴속에서 잤어요. 토굴 같은 데서. 근데 잠 깨서
일찍 일어나서 먹으려고 했는데 물을 마셨는데 해골을 먹으셨어요. 해골물. 그래서 해골을 먹고 나서 마음의 작용이 근본인데 다 하는 것인데 내가 굳이 당나라로 불교 유학을 가실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돌아온 일을 우리가 말해서 일체이심이다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비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일체이심죠. 이런 것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해석하고 모든 세상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같이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작용이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조장시키는 이런 문제. 근데 마음이 하나로서 통일되면 또 이제 독재가 되죠. 그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작용을 보다 더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자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사회예요. 민주주의 사회예요. 복된 사회고. 그래서 마음으로 작용을 일으켜서 좋은 사회를 만들고 또 국토를 만들고 하는 작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된 마음인데 이것도 그 꽃도 하나된 꽃으로만 피워진다면 무슨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이 국토에, 이 산야에 수만 송이의 수만 개의 꽃이 있어야 더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가 되는 노력이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꽃이 펴 있고 또 이미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사회는 많은 꽃이 피면서도 하나가 되는 사회, 이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태어난 과정이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부처님의 8가지 인생의 과정을 써놓은 내용도 있는데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인도의 문명사회, 중국의 문명국가, 고대국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인도의 고대국가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 우파니샤트 철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모든 신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유일신이 아니에요. 또 한국 사회도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인도에는 특히 신의 개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다신교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힌두교가 나오고 등등도 나오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62종류의 종교인들,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육사애도라 해가지고 6명의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주장. 이것이 인과법도 없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실 것이고, 첫째 인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것은 살생이 아니다. 단지 육신을, 우리 육신이 물질로 되어 있는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살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 숙명론, 한 번 태어나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숙명론이 있어요. 그런 사이에서 많은 스승들 관계를 부처님이 청년 시절에 이제 출가해서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견성하고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 사이에 많은 주의 주장인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부처님은 모든 인생의 발전, 복을 누리는 것,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는 것은 자기 업에 의해서 달라진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업보설이에요. 업보설. 이것이 부처님이 특별한 사상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를 복되게 만들고 또 이제 문제 있는 사회를 만들고 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6사람들의 주장 62종류의 사상가들이 있는데 이것을 배격을 하고 나름대로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업보설이에요. 업보. 그런데 업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개인의 업을 중시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내지는 단체 이런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이라고 해요.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결이다 내지는 등등등 많은 말을 써서 화합, 총화 등등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인문학 포럼은 참 좋은 업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행동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 포럼, 동구문화원 전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것들 주장하고 통일을 염원하듯이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그 조직과 단체는 거기에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입으로 또는 몸으로 또는 마음으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업,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예요. 역사 발전도 그렇고 공동체의 업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마음을 합쳐가지고 서로가 종교가 다르고 약간의 이념이 다를지라도 다르다 해봤자 다 이 국토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면서 한다면은 참 좋은 국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팔상송도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이제 부처님이 젊은 나이에 왕자로 있으면서 사대문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녀요. 그것을 사문유관, 동서남북 성을 나가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좀 보기 위해서 나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병자도 보고 늙은 사람도 보고 죽은 시체도 보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봐요. 이것이 뭐냐면은 편하게 왕궐에서 태자로 있으면서 전부 다 좋은 것만 보고 있는데 나가보니까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죽은 시체도 보게 되고 등등등등 늙은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또 고행자, 수행자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본다. 현실을, 사회를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 젊은 날에 고뇌가 생기고 죽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고통받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말하는 저런 사람들이 길에서도 저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수행할까?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분도 이제 많이 봤잖아요. 지금의 각각의 모습이지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젊은 시절에 갈 길을 잡았다. 그래서 고통받지 않는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 과연 무엇일까 해서 29살에 출가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젊은 모습은 부인도 있었고 또 아들 하나, 나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위대한 복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복이. 부처님의 그러한 과정은 우리가 저 출가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가정을 떠나고 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 보시면은 부모한테 철저하게 매이면 공부가 안 되지요. 그런 경험 다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젊은 날에 가정에 매이면 효도 못하는 것은 그때뿐이지, 나가서 저 넓은 사회에 나가서 큰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효도의 일이고 국가를 위한 길이에요. 그 때문에 부처님도 그러한 고뇌의 과정을 다 겪은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25쪽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인도에 13일 동안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한 15년 전에. 여기 보니까 붓다가야, 보드가야 대탑이에요. 마하보디 사원이라고.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한 60m 이렇게 써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슬람이 10세기 전후에서 인도를 침략했어요. 이슬람 세력들이 그 인도 지역으로 침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힌두교탑, 불교 대탑, 석불 사원이 많이 있었는데 다 깨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프가니스탄 이쪽에도 많은 불교 대탑이 있는데 그쪽에서 다 포격해서 없애버려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종교라는 것을 싹 그냥 무시하고 깨버립니다. 중국도 어떤
지역에서는 대탑을 대불상을 포격해가지고 빼버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염려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흙으로 전부 다 덮었어요. 덮었다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흙을 다 파내가지고 이 대탑이 발견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은 참 대탑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인도 불교 속에 엄청난 그런 지역을 각종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역사적인 불교, 역사적인 부처 이런 사람들이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흔적을 찾아보니까 책으로만 봤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지순례 해가지고 찾아가서 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저절로 감격하고 저절로 참 이런 곳이었구나 보게 되는 현실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천주교 사람 많으니까 로마도 많이 가고 이슬람교도 많이 가고 알고 보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세계관 좋게 말하면 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통일국가로서의 결집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9쪽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삼처전심이라고 그러는데 여마미소 이심전심의 세 개가 있어요. 다 알죠? 삼처전심이라고 세 곳에서 마음으로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이 많은 제자들을 1250명 이상 수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을 계시는데 연꽃을 다 보여드렸어요. 연꽃. 제가 연꽃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절에 한 30평 되는 연못이 있어요. 이 8월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 오늘 강의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 절의 연못 가운데 연꽃이 수련이 하루 아침에마다 한 30송이씩 펴요. 수련 100, 하얀 수련이. 그래서 이 수련을 다 뽑아가다 꺾어다가 우리 오신 분들 다 드려야 되겠다. 헌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를 하려고. 그런데 성 넘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10송이로 5송이로 3송이로 줄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한 송이도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다 드리려고 했는데 한 이틀 것만 뽑아놨다가 꺾어다가 그 수레는 작지만은 물에 떠 있지만은 밑에 길어요. 대는 길어. 근데 인도에 가니까 수련을 많이 헌화를 하더니 헌화, 연꽃 헌화를 나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꽃을 이틀만 뽑으면은 그 대를 뽑아내면 여러분들한테 한 송이씩 다 드리고 우리 원장님한테도 선물을 드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데 추석 지나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내 친구들이 지금 북한으로 갔다 왔으니까 우리 사무실에 잘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는 분들한테 다 이심전심 여마미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써 뜻을 합니까? 어떻게 꼭 몸으로써 말해야 되나요? 말로써 말해야 되나요?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지요. 보기만 해도 악수만 흔들리는 악수하는 자세만 봐도 알고 전하는 자세만 알고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심전심의 마음, 여마미소의 마음 또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한 가섭존자한테 연꽃을 보여주니까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그것이 마음을 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앉아있는 가섭존자한테 첫째 가섭존자한테 그 제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1250명이야. 그 가운데 가섭존자한테 나와라 해가지고 옆에 방석을 같이 앉자 그래요. 같이 앉자. 그래서 부처님이 마음을 줬구나. 앉아있는 사람들이 청법대중이 그런 걸 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제 구시나가라
마지막 80세로 열반 돌아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화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안 나타나요. 가섭존자가 안 나타나요. 저 멀리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 나타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참 멀리서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관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니까 관 속에 있던 부처님의 발이 밖으로 두 발이 나왔어요. 밖으로 두 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마음을 줬다. 이렇게 이심전심의 마음을 줬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노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안 온 자식을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어? 그 마음을 받으려고 주고 하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똑같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도 인간이고 우리들의 가족의 가족사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는 것은 다 똑같아요. 또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이마음이소고 이심전심. 그래요. 저도 그래서 동국문화원 인문학 프로그램 자리가 막 연꽃의 향기로 연꽃의 그런 모습으로 환하게 만들려고 신원을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찬바람이 부니까 땅속에서도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불교에 우리가 신앙성, 종교성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교는 부처님, 법당에 모셔 있는 부처님 이것을 절대적인 우상숭배가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러면 부처님은 어떠한 것인가? 첫째, 불법신 가운데서 불본데 부처님인데 목숨을 들어 돌아가라이다.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며 두루 모르시는 바 없이 다 하시며 그 인간성이 다 자유자재하시고 세상을 구하고자 큰 자비를 베푸는 자이시며 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만대장경 부처님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들어 돌아가나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의 몸이요. 그러니까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은 나를 보여주는 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 나의 몸. 그리고 참되고 영원함이 저 바다와 같은 진리요. 바다 같은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무변해요. 광활해요. 그리고 깊어요. 넓어요. 그리고 바닷속에는 그 무한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해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자산이 되는 것, 돈이 되는 것도 풍부하고 그리고 바다는 아무리 고요하고 넓지만은 바람이 불고 또 태풍이 들어오면은 풍파를 쳐요. 그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큰 마음 바다와 같은 것인데 깊고도 하고 넓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 육신과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나와요. 잣살고 못 살아가는 마음도 여기서 나오고 천차만별이지만은 그러면서도 한 번 옆에서 자극을 줘요. 승질나게 한다고 화나게 해요. 성나게 하고 그러면 파도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이에요. 저도 이제 바다 안 본 지가 한참 됐는데 바다 가고 때가 됐어요. 바다 동해 바다도 가보고 남해도 가보고 서해도 가보고 해봤지만은 또 이제 위에 산동서 가면서 바다도 보고 황해 바다도 보고 해봤지만은 우리 마음과 몸이 바다와 같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아무리 고요하고 평화스럽다 할지라도 옆에서 자극을 하면은 승질나요. 승질나. 거기에 이제 폭력까지 안 가는 것만도 다행이지. 요즘에 이제 폭력 문제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은 바다와 같이 하해와 같이 넓은 분들이에요. 허공과 같이 참 넓은 분들이에요. 마음에 그런 정신으로 살아온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 사이에 많기 때문에 그래도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슨 글로서 표현하고 말로서 표현한 것뿐만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넓은 광활한 광대범위는 근데 그 자체가 빛이 난다. 태양의 반사 작용에 의해서 또 나의 각자의 별과 같이 수많은 별이 서로가 비치면서 존재하듯이 여러분들이 다 별의 빛처럼 꽃에 향기로운 것처럼 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이 정도라도 이 우주가 지구가 인간 사이가 이렇게 빛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은 빛의 주인공, 바다 넓고 깊고 고유하고 모든 평화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고 모든 자산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자가 보장이란 말이 있죠. 자가 보장. 자가 나의 집이 나의 몸이 보장이다. 보물덩어리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승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님들 우리가 말해서 이제 불교 단체인데 신도 단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임 전체를 보는 것. 목숨을 돌아가나이다. 헤아릴 공덕의 시여. 있는 그대로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생활하는 그 숱한 구두자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로도 안 태어났고 식물로도 안 태어났고 다른 것들로 안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한 100년 쌓인 게 아니라 한 1000년 쌓이고 수백 년을 쌓인 결과에서 우리 공덕의 씨로 태어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 자신을 상대방을 하찮게 보지 않고 공덕의 씨, 공덕을 닦은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이제 31쪽 대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대승이라는 말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여러 가지 이것을 차별 없는 세계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좀 어려운 글도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은 불교의 기본 진리 체계인데 이것은 첫째는 재행무상 부상하기 때문에 내 마음 정신세계도 항상 변화해요. 그러니까 고정된 내가 없어요. 무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상하고 내가 없는 것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요. 또 변하기 때문에 고통도 때로는 없어져요. 요즘에 참 뉴진스라고 하는 그 탤런트 배우 스님이 나와가지고 요즘 히트를 쳐요. 야, 참 하도 답답하니까 불교를 전하기가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춤추는 이제 누구죠 이름이 참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스님도 아니면서도 승복을 입고 머리 깎은 것처럼 본래 머리 모습이 스님 같으니까 야 그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춤추면서 등등등 음악으로서 하는 몸이 돼가지고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지금 동적으로 활달하게 놀고 싶고 활달하게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상한 진리를 변화하는 진리를 쉽게 표현한 거예요. 고통도 생기니까 그것도 지나가리라. 때가 되니까 여름 지나가고 가을이 오듯이 이런 것들을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나려면 발고혈압 아픈 것을 뽑아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무상한 진리를 다 알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삭발하고 스님으로 살 수 없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제라는 것이 있는데 사성제 고진멸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의 원인 또 그때의 원인과 이유가 뭔가 또 그런 것을 없애고 나서 연한 상태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쓰는 얘기인데 병으로 말하면은 병구의 진단이 있고 병의 원인을 발견하면서 병을 치료한 과정, 병을 치료하는 방법, 결과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고 방책을 세워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처치하려고 하는 것을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기본 법칙 중에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연기법, 인연법이라고 해요. 인연법. 인연이 있는데 천생연분도 있고 백생의 인연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한국 사회에 태어나는 이러한 공동체의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지만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인연법이 있어요. POET 책인데 POET는 영어의 시인이라는 뜻이에요. 시인처럼 미묘하고 정교한 관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보고서 세상을 본다. 여기 이혜경 회장님도 시인이고 조미정 총무님도 시인이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사셨으니까 다 시인이에요. 네? 다 시인. 그러한 자기 관찰도 많이 하셨고 성찰도 많이 하셨고 또 글도 쓰고 일기도 쓰고 다 하면서 다 반성문도 많이 써봤어요. 그러면서 성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있었고 O라고 하는 것은 사회 조직이 있고 E는 environment 자연 환경이 있고 또 T는 기술 문명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종합돼 가지고 사회를 형성한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C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원인, 환경의 요인, 사람관계 이런 것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 산중에서 참선하면서 깨달은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저는 많은 학생 과정 내지는 활동 과정, 사람 관계 속에서 번뇌 속에서 부처님을 봤다, 내 마음을 봤다, 반성할 것도 많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그 당시에 전부 때 내 역할은 불교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사람들과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불교의 책임자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좋다고 해도 저는 이제 그래서 성철 스님처럼 법정 스님처럼 이렇게 산속에서만 있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일찍부터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깨달음도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남한상의 인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면은 세상의 바른 이치를 볼 수가 있는 것. 인연법, 연기법, 모든 우주의 구조, 지구의 구조, 인간 구조, 사회 구조는 연기법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사는 방법, 모든 것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도림선사라는 분이 계신데 37쪽 백낙천이라는 이제 성인, 시인, 문인 이분이 도림선사를 찾아가서 한번 떠보려고 도대체 어떤 스님이길래 그렇게 유명한가 떠보려고 가서 보니까 이제 나무에서 공부도 하고 앉아서 참선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어떤 것이 불교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질문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두루 행해서 그 마음을 맑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랬다. 간단해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 회원 가운데서 우정형 같은 세상도 타신 분도 있고 글을 많이 써서 엊그제 수필가로서 상을 많이 타신 분 아주 유능한 훌륭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아요. 여기 인문학 프로그램에 각계각층도 많으시고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다 하고 싶으면은 세상까지 다 하지 못해도 착하게 사는 것이 지혜를 높게 사는 것이고 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착한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림선사가 백낙천에게 착하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거기에 이제 불교의 유구주관, 세계관, 시간관 다 나눴어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상수사 법성계 중에서 나왔습니다. 진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 가운데서 모든 세계가 있어요.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하나가 있고요. 또 일미진중 함시방, 미미한 개체, 미진한 개체 속에 우주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또 무량한 즉일념, 무한한 시간 가운데서 그것도 한 생각 속에 들어있다. 인굴잠난 객발선, 제가 아주 많이 성찰하는 글인데, 잠난하고 혼란스러워요. 이 질서가, 사회 질서가, 인간 질서가. 그렇지만은 나무도 꽃도 인간도 다 자기 성품이 있어요. 모든 문명도 다 자기 성품이 있어요. 각각의 성품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골고루 다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본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천당, 극락도 있고, 극락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옥이라는 말도 나온 거예요. 또 병원에 가면 환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환자가 없어 보세요. 네? 여러분 약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병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기여하는 거예요. 기여. 내가 아프기 때문에 세상에 기여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이 이제 독단적으로 자기 고집이 생기지만은 또 생사와 우리가 죽음, 태어나고 죽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많이 요즘에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종교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어떠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믿음 내지는 올바른 믿음, 또 올바른 철학적인 이성적인 판단, 이것이 있어야 생사를 초월해서 저희가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맹목적으로 막 쫓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빠진다, 어딘가 빠져버려요. 산쪽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못 보듯이 자기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종교가 그런 게 많잖아요. 조심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꽃을 피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것이 덕성 같아요. 덕이라는 거. 덕이 없으면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외로워지잖아요. 덕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불교에서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6가지 지혜, 6가지 깨달음 이런 것이 있으면 덕을 써라. 이제 읽어보시면 아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보시공덕이라는, 보시공덕이라는 것은 주어라, 그 뜻입니다. 주어라.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절에 가서 시주만이라 하면 보시라고 그러죠. 시주한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회 봉사활동하고 참 예전에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봉사활동하는 분이 대단히 많아요. 야,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참 또 부자를 잘 사는 대기업에서 나오는 모든 거룩한 분들이 참 기증하고 정의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야, 우리가 복된 사회에 사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빚만 지고 사는구나. 저도 나라의 덕, 우리 신자들의 덕,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덕으로 여기 앉아 있는데 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복지 관계 여러 가지로 참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쌓는 거예요. 같이 쌓는 거, 덕성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주 제일 중요한 정말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6번 함의를 43쪽에 꼭 읽어보시면 이가무수에 A라는 시가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그럼 많이 아는 시예요. 글 쓰는 분들은. 그래서 이가무수 역시 글 쓰는 문인들이 같은 것을 표현하더라도 아주 쉽게
모든 것을 사랑에 표현하고 애인에 표현하고 가장 알아듣기 쉬운 내용 아닙니까? 사랑이라든가 애인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꼭 읽어보세요. 다음에 불교의 교육법 중에 줄탁통신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것은 본래 스승과 선과 선사 내지는 제자 간의 서로가 깨우침의 방법인데 달걀을 굴려가지고 열을 가해서 속에서 퍼져나오려고 하고 밖에서 쪼아줘야 나오듯이 우리가 스승이 있어야 제대로 나를 가르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줄탁통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이제 평등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사상이고 그 모든 사람들은 생명은 다 필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등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인권사상, 평등사상, 우리가 평등이라는 말은 무지개 많이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뜻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불교에서 뭐 평등사상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에 책에 보면은 시를, 한시, 선시를 많이 써놨어요. 많이. 제가 내 깨달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를 읽다 보면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원자에다가 절사자 합성어가 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원, 또 하이데케는 예술의 본질은 시집기다. 참 좋은 말입니다. 선사들의 오도 깨우치고 열반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남긴 시, 오도송, 열반송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시를 오도송, 열반의 시를 열반송 총 정리하고 함축되고 아주 상징적으로 이것이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다 시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자기 살아온 것 중에 총집합이 이제 며칠 전 내지는 일주일 전, 한 달 전 뭔가 써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이제 나무선사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 잘 아는 건데 제가 봐도 가장 순수자연 참 멋진 그런 시 내용이에요. 청산한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한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나하네. 세월은 나를 보고 더럽다 하지 않고 우주는 나를 보고 고독다 하지 않네. 번뇌도 벗어놓고 욕심도 벗어놓고 강같이 구름같이 말없이 가나하네. 참 식구도 사람이 그렇게 세월이 보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수한 시예요. 자, 이렇게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무선사까지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온 우주가 고향 아님이 없네. 제목입니다. 7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러니까 죽는다. 그때 죽음 직전. 이 산해지 온 우주가 고향 아님이 없네. 삼남한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으니 이 모든 것은 본래 내 고향이라네. 그러니까 우주가 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고향이다. 어디를 가도 예? 여러분들이 새해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어디를 가도 내 고향이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중에 살아도 다 어디 가나 다 내 고향이다. 그 뜻입니다. 허옹보스님이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 기다림마저 없는 곳 빈 누각에 홀로 앉아 달맞이 하니 개울소리 솔바람은 이미 삼경인데 기다리고 기다리다 기다림마저 없는 곳 참빛이 대낮같이 산 가득 밝아오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면서 살았지요? 누군가 기다리고 보고 싶어 기다리고 또 일하면서
잠 못 자고 일하면서 성취하기를 기다리고 목표를 많이 세웠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기다리는 게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이제 기다리지 말고 사세요. 저도 많이 기다리면서 목표를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씩 이제 많이 버렸습니다. 서산대사시가 있죠. 서산대사 잘 알죠? 머리 세어도 마음은 안 센다고 옛사람 일찍이 일렀더구나. 닭으름 한 소리에 이제 듣고 나니 장부의 할 일을 다 마쳤도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의 세계는 목표를 달성해서 견성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닫는 거.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아무리 세상 일을 많이 해도 마음이 확연하게 도를 이루지 못하면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리고 항상 답답하고 항상 뭔가 미완성이에요. 아무리 세상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사람들이 번다 해도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해도 책을 많이 본다 해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참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다 해도 마음을 확연하게 깨닫지 못하면 도를 얻지 못하면은 항상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득 자기 것을 깨닫고 나니 자가 것을 자가 내 몸에 있는 것을 내 마음 이것을 깨닫고 나니 온갖 것이 다만 이쁘지로세 팔면 대장경도 본시는 한 장 빈 종이로세. 야, 참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탐구하고 구도적인 자세로 살았고 또 수많은 임진단 전후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다 길러냈고 한국 불교 조선시대 탄압을 받을 때 불교 도총석 스님들을 총괄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 이런 역할까지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장의 종이더라고 말이죠. 야, 참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장의 종이처럼 우리가 한 장의 종이 위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고 하듯이 알고 보면 참 한 장의 종이 백지로 돌아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강대가 사는 것은 그것도 몰라요. 백지인지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한 장의 백지인 줄 그 마음속에 세상이 다인 줄을 알고 하실 줄 압니다. 서산대사가 또 이제 마지막 임진단이 끝나고 선조하고 만나서 문답한 내용입니다. 보스로 쓰면서 소상강에 이름난 배 한 가지 우리님 벚끝에 났구나. 산승이 향을 피우는 그곳에 잎사귀마다 가을소리가 들리듯 하여라. 잎은 붓끝에서 나온 것 뿌리도 땅에서 나온 건 아니다. 달이 와도 그림자를 볼 수 없으니 바람 분들 소리가 들릴 건가. 참 서로가 스님하고 선조하고 만나가지고 본다. 서로가 마음고생 많이 했죠. 임진단 겪으면서. 근데 이것을 주로 받으면서 서로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마음이 통해가지고 참 멋있는 거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안용원 스님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 사상을 많이 이제 닮으려고 공부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10년 전에는 3.1운동에 했던 탑골공원 그리고 서대문 연구소 방문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고문하는 방도 많이 보여주고 고문 시설 많이 한 방. 어떤 방은 그냥 반듯하게 좁은 공간에 집어넣고 서 있기만 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는 고문이 있어요. 어떤 것은 이제 쇠꼬챙이에 누워있도록 만드는 공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참 제가 젊을 때 학생 때는 독립운동가들을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야 무서운 고문 현장 그것도 밀고 당하면 누구한테 밀고 당해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밀고 당해가지고 전부 다 박살 나버려요. 독립투사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 망원리 공동묘지에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방문했어요. 근데 만약 한용운 스님만 공동묘지에 있는 게 아니고 50명 가까운 독립투사들이 거기에 다 거의 다 묘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그런 말하자면 성지지, 성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을에 공동묘지 하니까 공동묘지인 줄만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3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독립투사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약 한스님 시가 있는데 옥중에서 시, 또 소속님의 감상에 대해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시 몇 문장만 만약 한스님이 옥중에서 시 몇 점 읽어보겠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나라 내 나라에 비친 나라 새창을 넘어와서 나의 마음 비친 나라 개수나무 베어내고 무궁화 심고자 처럼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 옥중에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 그 자기 몸 내지는 자유를 향한 시, 독립을 향한 시가 가득 찼어요. 51쪽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 이 시를 읽고 제가 어느 날 여기 이 산내 어느 공원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서 이 시가 어디서 누가 썼는가 했더니 만약 스님이 쓴 거더라고요. 예매 친구 가운데서. 아니 스님이 이렇게 절절히 사랑을 알고 연애를 했을까? 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 님의 친구 시집을 여러 번 읽으면서 만해 한용운 스님은 일찍이 한문학을 전공하고 의병 활동도 하고 농민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백담사 등등등 많은 러시아, 블라스트포, 일본 세계 일주를 다 해요. 그 당시에 책을 다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이런 감정으로 시를 썼나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가운데 야보 도체이라는 스님의 시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52쪽 뜰하게 꽃 웃는데 소리 안이 들리고 숲새 우려도 눈물 보기 어렵네 대그림자 섬돌 쓸어도 티끌 일지 않고 달 연못 바닥 도는데 물은 자취도 없네. 저는 꽃이 피면 항상 웃고 한길기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꽃도 눈물이 있구나. 또 새들의 그 아름다운 소리도 눈물이 있구나. 근데 나를 생각해봤어. 아, 나도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가 참 또 대그림자가 달빛에 섬들을 쓸어도 뒤끝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동파의 시 설리홍주라 기러기에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정처 없는 인생 무엇과 같은가 응당 눈 위에 기러기 발자국 같네. 눈 위에 발자국 우연히 남았지만 기러기 날아간 것 알 수 없어라. 세월이 가면 우리도 그렇겠죠. 참 공감이 가는 글이더라고요. 또 소동파가 깨달은 시가 있는데 계곡물수리는 부처님의 긴 설법이며 어찌 선색은 청정광명의 법신이 아니겠는가. 밤에 84,000 개송이 들어오니 다른 날 어떻게 들어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삼단만상이 부처님의 몸이고 또 우리 마음의 몸 그거 똑같다 그 뜻입니다. 중년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불도를 듣게 되어 이미 직정봉안서를 자수하게 되었으나 치료약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병이 들면 다시 처방을 구한다. 치료약이 어디 있나요? 내 마음으로 치료한다 그 뜻입니다. 모든 고난을.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다 그 뜻이에요. 다른 데서 찾는다. 세상 일은 그대는 어떻게 대하는가. 설의 마음은 끝끝내 공적하다. 세간이든 출생아니든 이 돈은 둘 다 얻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응당 고목처럼 되어서 속세의 습관을 다 버려야 한다.
여러분 고목은 아직 안 됐죠? 예? 고목 됐습니까? 고목은 아직 안 됐잖아요. 모든 감정, 모든 감성, 야성이 다 있잖아요. 아직은. 예? 아직 고목되면 안 됩니다. 예? 고목되지 마세요. 자, 주돈이, 북숭의 주돈이 시 한번 보세요. 옛날에도 본래 미혹하지 않았고 오늘도 깨닫지 않았으니 마음과 경계가 영합하여 깊고 극한 경지를 깨달았네. 불깊은 창문밖 소나무 길에 서 있지만 하루 종일 보아도 실증나게 하지 않는구나. 제가 이 문장 가운데서 마지막 줄이 마음에 들어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자연과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살지만은 우리 문 앞에 있는 소나무가 항상 100번을 봐도 또 우리가 막 큰 산에 그 엄청난 금강송강 산을 봐도 항상 보고 싶고 참 시원해요. 소나무같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없어요. 참 멋있는 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관계에 짜증이 났다 할지라도 한번 나가서 소나무 한번 바라보고 큰 나무 바라보면은 싹 녹아버립니다. 참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시예요. 조주선사가 있는데 봄에는 아름다운 백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밝은 달이 온천지 비추다. 이게 자연의 시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내놓는 거래요. 그 다음에 55쪽 위에 하모 독통선사가 있는데 맑고 고요하여 본래 하물고도 없나니 신령스러운 봄꽃만이 불꽃만이 온누리를 봄꽃만이 온누리를 비추고 있네. 몸과 마음이여 다시는 생사에 얽매이지 마라. 가고 오고 오고 가며 가릴 것이 없네. 여러분들 지금 연세 지금쯤은 고목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사에도 짜증내는 것도 세상은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할 것도 없고 이제 완전한 자기 꽃을 피우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영훈선사라는 분인데 중국에 30년이나 길고 길을 찾은 나그네야. 몇 번이나 잎이 지고 가지 돋아났던가. 그러나 복사꽃을 한번 본 뒤론 지금 이래에 이르도록 다시 의욕을 알아나네. 우리가 여러분들은 전문단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영훈선사는 30년 동안 수행에서도 이것저것 그전까지는 이것저것 마음을 찾으려고 뭔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30년이 걸려가지고 복사꽃 한번 본 뒤로 이제는 의심이 없더라. 의심. 도를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다 아는 분들이에요. 연기법 속에서 다 아는 분들. 다음에 선사들 신기한 일화가 있는데요. 원효성사가 제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당나라 가다가 일체이심주 해울물고 깨달았는데 다시 경결해가지고 춤추고 돌아다녀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돌아다녀요. 그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을 테요. 이러면서 이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돌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알고 무예로하게 그 뜻을 알고 또 원효 청년이 다리 건너가는 것에 일부러 빠져가지고 나 살리라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와서 끌고 어디로 갔느냐 못 말려준다고 요석공주가 있는 요석궁으로 들어갔어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설총을 낳기는 낳지만 인물을 낳지만은 왜 뭔가 한 수직 얻고서 깨달아 왔는데 왜 요석공주를 만나려고 꾸미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내 마음속에서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원효대사가 이것저것 많은 활동 우리 역사에 한국 역사에 신라 역사에 수백 권의 저서도가 있어요. 저서. 그리고 불교를 해석한 논이 있고 천재입니다. 천재. 불교를 해석한 대학자고. 근데
그런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산과 바다에 돌아다니면서 수행한 흔적도 있고 참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건이 젊은 날에 이 내용이에요. 참 묘합니다. 또 청매조사라는 분이 있는데 서산다의 제자입니다. 청매조사가 시장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참선하고 하는데 이도 먹고 찾으면서 절에 오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똥칠을 해요. 벽에다 똥칠. 다 도망가죠. 냄새나니까. 근데 죽기 전에는 똥에서 이제 향기가 나요. 왜 그럴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송광서, 저에서 송광서가 해서 고행을 하는데 청소하는 시간이 있어요. 청소하는 시간. 밥 먹고 7시 반쯤 되면은 저는 이제 화장실 당번이 돼가지고 나무로 씻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별을 봐야지요. 근데 절의 화장단은 깊이가 커요. 깊어요. 몇 미터 돼요. 큰 데는 그 얘기는 한 3미터 되는 곳인데 나도 이제 별을 보려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뭐가 보이겠어요? 쥐가 왔다 갔다 해요. 쥐가. 예? 쥐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저것을 맞춰봐야 되겠다. 저것을 맞춰봐야 되겠다. 빙글빙글 돌려요. 근데 그게 쉽게 맞춰집니까?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것 같아도 움직이는 쥐에다가 내가 아무리 정조준을 쏴도 안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 한번 딱 정준해서 쏘니까 맞더라고요. 야, 이때 그 기분. 참 나도 모르게 참 웃습니다. 웃어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밥 짓는 시간이 있는데 공양주 할 때 여름 되기 전에 7, 8월 그때는 수백 명이 와서 수련도 하고 본래 스님들은 한 7, 80명이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밥을 져요. 나무로 밥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워요. 땀을 줄줄 나고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 답을 너무함이 답을 너무함이 답을 너무한다 말이야. 너무. 이게 나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귀하고 믿고 우리가 말해서 귀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무, 남무 우리말로 나무. 근데 참 이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고행이에요. 알고 보면 인용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이게 수행하는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 인용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글들이에요. 이제 그리고 진묵대사를 한 번 있는데 진묵대사 편양 엉기대사가 있는데요. 서산대사의 제자들이 사미영대사, 영규대사, 승정, 승병, 승장들이 수십 명이에요. 서산대사의 제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법을 이어주는 법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계보. 그런데 제일 어린 편양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편양 엉기 스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11살에 출가해가지고 서산대사를 만나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이 사람한테 어린 19살에 견성하고 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단 끝나고 같이 서산대사 얼마 동안 있다가 서산대사가 열반 죽을 경우에 법을 이어줘요. 묘하죠? 사명대사, 영교대사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데 법을 이어주는 것은 가장 어린애한테 이어줘요. 왜 그랬을까? 다른 스님들은 살생을 많이 하는 그 당시에 업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생 안 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있는 더군다나 견성한 편양이라는 엉기라는 어느 제자한테 막내 제자한테 준 거예요. 여러 살부터 임진단 피해가지고 어리니까 스승 옆에서 같이 시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임진단이 끝나고 많은 어린애들이 고아가 됐어요. 평양 주변에 보람봉 주변에 살면서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양을 치면서 300명이 되는 어린애들을 돌봐가면서 숯도 팔고 등등 다른 팔고
탁발하고 어디다가 얘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참 보살의 화연이다. 스님으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신자 중에 일지국이라는 그 기생 출신이 있는데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이 어머니가 스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모든 것을 자꾸 다 갖다 바치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얼마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가 한번 도가 뭔지 불법이 뭔지가 물어보아 가야 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진리가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편양대사가 네 작은 구멍에 내 큰 것이 들어갈까 보냐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땡중이다 하면 땡중 그런 말을 나한테 하냐고 상스러운 말을.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듣고 용하면서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그런 말 하니까 네 마음 그릇으로 그 뜻을 알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마음으로 자꾸 하려면은 자기 마음을 크게 바다처럼 봐야 통과 같이 넓혀가지고 봐야지. 우리가 말하는 저쪽 좁은 마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그 뜻입니다. 경화선사가 이제 수덕사 출신 경화선사 또 동학사 강주도 하고 우리가 1850년 1900년대 초까지 살았던 분이니까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경화선사가 어머니 앞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춤을 추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또 서산 천정암에 계실 때 비오고 추운 날 어떤 여자가 찾아왔는데 다른 스님은 자기가 홀로 있는 밤에 여자가 오면 못 들어오게 하죠. 근데 비 맞고 찾아오니까 들어오라 해가지고 보니까 나병 환자 있어요. 나병 환자. 그래 닦아주고 따뜻하게 이불 덮어서 재워주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스님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근데 망공 스님 제자가 다시 그것을 알고 보니까 나병 환자가 들어왔는데 피그름도 닦아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따뜻하게 재워서 보냈다. 먹여주고 그런 경화선생님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메고 가다가 무겁지요. 걸망 그러니까 그 겨울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서 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길난 여자가 몽둥이로 쫓아오면서만 그러니까 스님 둘이서 도망가는 거예요. 망공제자하고. 그러면서 한참 가서 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축지법이다. 이게 정신일도 정신이 하면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또 해인사에 계실 때 저 동네 주막에 가서 술을 잘 마셔요. 경화 스님이. 그리고 나서 절에 또 한밤중에 들어와요. 법당에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창 같은 꼬챙이 같은 나무로 된 칼을 들고 칼을 턱 밑에 대고 서 있어요.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절에 있는 젊은 스님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또 경화 스님이 술을 잘 마시니까 곡차라고 그랬죠. 술을 잘 마시니까 시주돈 당첨하려고 시주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 망공 제자 스님과 함께 주막에 가다가 술을 다 마셔버렸어요. 얼굴이 울긋불긋 꽃다구리 됐어요. 그러니까 망공 스님이 시주돈 당첨하려고 시주돈을 모아놨는데 이렇게 술을 다 마셔야 되겠습니까? 따지니까 야 이놈아 내 몸도 법당인데 이 몸이 법당인데 법당에다가 당청한 것은 내 얼굴에다 봐라. 내가 내 몸에다 당청했느니라. 제가 한참 전에 송파 지역 그쪽에서 살았어요. 남한 선생 밑에. 시간이 다들 지났네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대웅전이라는 천막 소주집이 있더라고요. 서울 호수 앞에 집 옆에 그때 그런 것이 많았잖아요. 근데 대웅전 이름이 소주집 이름이에요. 왜 대웅전을 붙였습니까? 붙이니까 내 마음이 법당이고 이 텐트가 소주집이 법당이니까 대웅전을 붙였습니다. 아,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어선사 오도송 진묵대사 얘기 내용 많이 나옵니다. 진묵대사의 시가 참 멋진 글이 있어요. 하늘을 이불로 땅을 자리 삼고 산을 베개로 삼고 팔을 촛불로 기름으로 범퍼로 바다를 수통 삼아 크게 취하여 호련히 일어나 춤을 추니 행여 긴 오수매가 권륜산에 걸릴까 염려되는구나.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양면대군 정양의 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가운데 상촌 신음 선생의 시가 있는데 우리가 메아나무 같이 내지는 또 달과 같이 버드나무 같이 이런 얘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제가 최고 좋아하는 시인데 참 제가 은사스님한테 76년도에 이걸 받았어요. 처음에는 앞에 두 가지만 받았는데 한 20년이 지나서 네 글씨를 찾았어요. 원전을 찾을 때 그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를 이제서 찾았구나. 69쪽. 제가 제일 위에 단에 동화스님 자작시를 몇 줄 써놨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의 소유품 대붕의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돼가지고 써놨고, 그 다음에 67쪽 마지막입니다. 우암 솜씨열 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천하유의사 유의불진이 유의인거후 내자 복유의 천하에 허구 많은 일들을 다 하고 가는 사람 없더라. 허구 많은 일들을 사람이 다 하다가 가면 뒤에 사람 또다시 반복하네. 제가 학생 때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요. 15년 전에 되겠네 이게. 근데 이 글을 읽고서 내가 위로받았어요. 위로. 어차피 누구나 다 하다못해 송시열 선생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3분들인데 지금까지 더 하고 싶은 꿈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에 다 하고 갈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느긋하게 여유있게 자연스럽게 꽃을 더 피우시고 꽃을 매일같이 피우시는 거니까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4시부터 수업만 없다면 6시까지 하고 싶은데 이게 옮김 건물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하여튼 본인의 일생을 이렇게 한 권으로 해서 오늘 1시간 반 이상 열강을 해주신 동화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 좀 찍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랜 동안 강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책으로 다 준비하시고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은 드무세요. 그래서 저희가 박수 치면서 모두 일어나서 사진 한 방 찍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죠. 사진을 좀 같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합니다. 화이팅! 안 적혀 있다 모르겠어요. 네. 고맙습니다.